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 역사서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는 이제 소선지서로서는 첫 번째 해당하는 책입니다. 한 10개월여 걸쳐서 앞으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론입니다. 개론 첫 번째는 제목인데요.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책이고요. 총 12권의 이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해당하는 책입니다. 한글 개역성경 표제명 호세아는 히브리 원전의 제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는 본서의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따른 것이죠. 히브리어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본서의 예언과 부합되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인데요. 본서의 저자가 호세아라는 데에는 학자들 간에 별다른 비판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서 내용 자체가 본서의 저자를 호세아라고 여러 차례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몇몇 학자들이 18장 8절부터 11절 내용하고 14장 2절부터 9절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 및 남유다와 관련된 기사들을 후대에 삽입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별다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개인적 신분에 대해서는 부엘리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부엘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그도 선지자였다는 그런 말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 역시 어떠한 근거에 의지한 것은 아닙니다. 본서의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 명백하고요. 그런데 성격은 매우 가정적이고 그리고 사랑의 예언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는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외친 선지자로서 두 사람의 역할은 서로 대조되는 면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 역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줄곧 선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발로였다,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실로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용납하며 그 비운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죠. 따라서 구약에서 신약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예언한 선지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한편 호세아의 활동 기간은 1장 1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때부터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까지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하지만 호세아가 이 기간 전체에 걸쳐 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호세아의 활동 기간을 다음과 같은 근거에 바탕을 두고 계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장 4절에 언급된 예후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그들의 번영으로 인한 교만의 결과였다는 그 본서 내용을 증거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BC 722년의 멸망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왕국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의 내용을 소상히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호세아는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으로 역사상 북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가 아니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본세의 기록 연대를 저의 통치 말기였던 BC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인 BC 723년 사이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인데요. 주지하다시피 호세아의 활동 기간은 BC 755년에서 723년 사이로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그랬죠.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19대 왕이자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까지 해당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활동 개시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창건 이래 가장 괄목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이룬 왕으로 손을 꼽습니다. 그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아람과의 전쟁을 펼치게 됐고요. 그 결과 그 수도 다메섹을 포함해서 가나안 북쪽 경계인 하맛 어귀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에서의 이 교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북왕국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했고요. 아울러 현세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기심에 따른 극심한 종교 및 도덕적 타락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늘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죠.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즉 북왕국의 종교 및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즈음부터 활동하기를 시작을 한 거고요. 이때는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왕국 멸망의 징조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팔레스틴 북쪽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평정한 아수르 제국이 팔레스틴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BC 748년에는 아수르 왕 불의 제1차 침략이 있었고요. 그리고 BC 733년에는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제2차 침략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후 BC 724년부터 722년까지의 3년 동안에는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에 의한 3차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BC 722년이었던 거죠. 이런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북왕국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모두는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이 너무나 풍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특히 그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패역한 행위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는 시도가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악들을 더욱더 즐기며 일삼고 있었다는 거죠. 즉 정치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동의 두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왕래하면서 뇌물로 그들의 환심을 사서 국가적인 멸망을 면해보고자 애썼죠. 또 일반 백성들은 일신상의 안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재물의 축적에만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신 숭배는 물론이고 이방 강대국의 각종 우상들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이 범람하게 되었던 거고요.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며 깨우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방관하거나 백성들보다도 더 심각한 양태로 더 큰 죄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패역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북왕국이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고요. 따라서 이를 경고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촉구함에 있어서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의 회복을 강조한 아모스와는 그 방법이 약간 달랐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메시지는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다 더 사실적인 측면에서 계시해 주기도 했죠. 근데 이러한 본서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교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심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주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말세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더욱더 절절하고 절박한
메시지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유다 멸망 당시 활동한 예레미야와 이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 활동한 호세아는 그 선지 사명이 매우 비슷했고요. 삶도 역시 비슷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갖은 피사를 들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했듯이 이 호세아 선지자도 보면 갖가지 피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 해서 그 결혼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니까 멸망 당시에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하라 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비운의 가정 속에서 애를 태우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삶도 비슷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호세아서의 내용 전개인데요. 호세아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신학적 지필 동기나 배경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규탄하고자 함의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아울러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의 메시지까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호세아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증거하는 선지서인 거죠. 이러한 본서는 머릿말 1장 1절하고 본론부 1장 2절부터 14장 9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중 일부는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음란한 고멜과 성실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반했고 패역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2부는 4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이 범한 전반적 죄악상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회개 촉구 및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회복까지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총 9편의 설교로 구성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머릿말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선지자의 전형적인 머릿말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서의 저자 및 호세아 선지자 활동의 시대적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서 예언의 신적 기원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밝혀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1부인데요. 호세아의 결혼과 그 가정의 비극이죠.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본론 제1부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어 남편 호세아가 고멜의 방탕함을 목도하고
징계한 사실을 2장 2절부터 23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고요. 이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께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입니다. 즉 본서 본론 후반부 4장 1절부터 14장 9절의 내용과 부합되는 상징성을 지닌 사건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는 거죠. 세 번째는 제2부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인데요. 본론 제2부는 호세아 선지자의 실제 예언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총 9편의 설교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어떻게 배반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낱낱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상을 섬기며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를 범했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들의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본문에서는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민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필히 징계하셔서 그들의 육신적 나라는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선민 자체는 연단하여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호세아의 심판과 회복 예언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지요. 우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회복의 역사를 맡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것이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귀환한 역사죠. 에스라서 우리가 공부했던 에스라서 1장부터 3장 내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BC 586년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남유다 백성들이 BC 537년 에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의 지극히 적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함께 귀환함으로써 회복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취되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본서의 이스라엘 회복 예언은 그것만을 사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의 출현이라는 보다 원대한 예언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소선지서들이 모두가 다 신약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약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이 소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신약시대를 예언을 했는데 역시 호세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 역시 명백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호세아서의 주제들입니다. 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신실한 사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을 하는 거죠.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세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인이 되어서 그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도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역시도 부정하고 완악한 마음들은 고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쳐 주셨던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즉 호세아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주제가 강렬하게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속은 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당신이 사랑하셔서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역시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는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징계는 하실지라도 자기 백성에 한해서는 완전히 멸망에 처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그들을 회개토록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역사를 성취해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본래 선민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역사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실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호세아서의 특징인데요. 호세아서의 특징은 총 5가지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호세아와 동시대에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와 대조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아모스는 주로 당시 이스라엘의 불량한 신앙 자체를 규탄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부정한 삶의 주요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를 집중적으로 규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유법적인 표현으로 다양하게 나타내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도 에레미야서와 비슷한 특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출신임에도 자신의 활동 연대를 기록함에 있어서 남유다 왕들의 연대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가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의 정통성과 남유다의 더 큰 소망을 두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며 역시 특징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뒤에 있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다른 선지서에 비해 매우 화려하게 묘사되는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세아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점은 BC 8세기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하던 때였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 시대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에 비견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전 시대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과거의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한, 정말 꿈속에서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물질 문화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살아도 있어도 자전거 하나, 자전차 하나 이 집에 있으면 부자였거든요. 시골 마을에서. 그 당시 라디오가 있는 집은 특별한 부자였습니다. 라디오도 좋은 라디오가 아니고 저 미루나무 꼭대기에다가 안테나 세워가지고 겨우 전파 잡아가지고 듣는 정도의 라디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거 세계가 하나 아닙니까?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예표하는 직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마지막 시대라는 점에서는 거의 흡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 직전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재림을 목전에 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BC 8세기경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외쳤던 메시지는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한 경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오늘날 신령한 이스라엘로서는 영적 간음, 영적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란 자체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더 사랑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본질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과학이나 물질이나 어떤 사상이나 관념 등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현대판 우상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특히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세속주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추종하고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서는 666표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매우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돈 달라고 아우성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저 크고 많은 것은 출세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 달라고 큰 것 달라고 부러짓는 것이 과연 어떤 짓이냐라는 거죠.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간음하는 여자란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킨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교회가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있는 것, 이 바로 간음인 것이며 우상 숭배인 거죠. 과거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보다 물량 위주의 이 세속 우상을 각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한 경계인데요. 세상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성도들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경계 대상 제1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막중한 직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이러한 것들의 탐욕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가 속한 교회와 사회 전체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맡은 바 직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모든 세상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는 부단한 영적 투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도저히 이게 뿌리를 뽑을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향한 근성들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자신을 이 세속적 욕심으로부터 지켜내고자 최선을 다할 때 교회의 순결은 물론이고 자신의 순결도 지켜낼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각 개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기에 끊임없이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길로 미끄러져 끝내 멸망을 자초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결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즉 참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에 결국을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그런 뜻인 거죠. 모든 멸망의 원인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위한 노력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의 섬김은 오직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올바른 깨달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올바른 깨달음의 그 가치를 마음속에 생각하며 이를 위해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면서 먼저 계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시점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당시에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호세아의 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심은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오늘 우리 시대에 호세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